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게 이 안에 있다라고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지금 뭔가 고민거리 안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일 현장 가는데 가서 또 답 안 나는 일들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요거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답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이곳에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나는 보기만 하면 되는 자다라고 결론 내리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제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14대 사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젖과 꿀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사가 14가지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땐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낙원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괴로워.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그 영적 무지에서 출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망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망해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식함, 영적인 무지로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왜 힘든지도 모르고요. 근데 힘든 게 오면 일단 억울하고요. 그 다음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방법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번에 우리에게 이 여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그 여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자, 말씀으로 좀 볼게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재앙이 왜 왔을까요? 왜 괴롭죠? 이 이유가 대체 뭡니까? 왜 그 노략질 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노예되고 뭐 때문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육신으로도 그러하지만 실상 영적으로 그런 거죠. 그죠? 대체 이 재앙이 임하고 괴로움이 와 있고 노략질 당하고 노예 포로된 이유가 대체 뭐예요?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사실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6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게 오늘도 그 말씀에 보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한 채 복음을 되게 쉽게 여기고 있을 때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너에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을 받고 사사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먼저 천국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가볼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했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라. 언약을 경히 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보니까는 사사기서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다시 보죠. 14절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가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임한 겁니다.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노략질을 하는 자로부터 우리가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그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만 믿는 자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로 가는 거죠. 돈이, 성공이,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근데 왜 어려워?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재앙이 왜 왔어요, 여러분? 재앙이 온 거야.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언약 놓치고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재앙이 온 겁니다. 저주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노예되고 포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왜 저 재앙이 왔냐라고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앙에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하나님이 딱 다시 언약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이거 붙잡으면 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노뱀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범죄해버린 우리에게,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에 나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느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죠. 노예되어서 400년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 선택하셔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언약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들으신 겁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괴로움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고 주신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그 피보혈, 그 피제사로 너희가 산다. 재앙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다. 네 인생에 괴로움만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자가 마음껏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재앙이 왔는데 언약 잡으니까 다시 해방. 그죠? 노예 속에 있었는데 언약 붙잡으면서 다시 해방되어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진짜 어리석죠. 또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상태로 또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또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놓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역사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재앙과 괴로움과 노예 포로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냐? 사사기니까 이 시대에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말 진짜 안 듣고 언약 잡으랬는데 다 놓치고 그거 하지 마라 한 것만 죽어라 해가지고 고통받아서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이 시대에 보내신 겁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뒷절을 볼게요. 사사기 2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것을 영적인 음란,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곧 음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지역적인 영향 안에서도 그 음란한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고 사사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타락하는데
더 심하게 타락하고 더 심하게 패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또 안 듣고 또 타락하고 또 더 심한 속에 들어가. 그럼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또 있는 동안 잠시 보호막을 받다가 또 범죄 속에 들어가고는, 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돌아요. 뭡니까?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제 학원 보고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지금 뱅뱅뱅 돌잖아요. 그죠? 구원의 그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놓치고 그냥 또 딴짓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재앙이 임한 거예요? 왜 노예가 됐습니까? 나 왜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 듣고도 또 구원의 손을 계속 베푸시죠. 계속 언약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대언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되고 있는 이것들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금요일 말씀해 주셨죠.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많이 해가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축복받는 모든 길과 응답받는 모든 길과 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그것만 절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죠? 재앙 받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망할 길로만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 재앙이 임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게 라고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다시 또 뻘짓을 하는 거야. 거의 이거는 이 정도면요. 그 자학이 자학. 그죠? 내 스스로 내를 막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멸망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그래 지금 14대 사사를 보냈는데도 자학하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살 길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피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서 이들을 막으십니다. 피 제사 드릴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붙잡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교회 안에요. 우리 직장 안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붙잡고 있지? 오늘 말씀에 뭐가 꽂혔지? 라고 하시던데요. 어디 꽂혀 계세요? 나 지금 어디 꽂혀 있으세요? 나는 내가 돌아보셔야죠. 우리 옆에 사람은 잘 돌아보거든. 세라 보니까 세라 요즘 좀 요즘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건 되게 잘해. 근데 나는 잘 안 돌아봐. 그리고 나는 항상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 근데 돌아볼 때가 된 거야. 여름에 우리가 지금 원단 말씀 받고 여름이 와버렸어요. 더워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에 꽂혀 있나요? 주님, 제가 지금 뭘 붙잡고 있나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래, 너희는 그리스도 놓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에 꽂혔냐?
뭘 붙잡고 있냐? 내가 지금 어디와 가장 친밀하냐? 내 옆에 뭐가 있느냐? 오늘 결론의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죠? 가까이에 뭐가 있느냐?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하셨는데요.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어. 주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함께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기도해야겠다. 그죠? 자, 여호수아 23장 다시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같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걸을 때 그렇게 했지 않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라는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해야 돼.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이 어디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자가 누구냐 봤더니, 양 치는데 전문성이 있는데 가장 큰 전문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 일에 가장 특별했던 다윗이 그러했던 자였죠. 그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두고 싸우시는 것들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나는 아직 목동일 뿐인데, 근데 내 양들을 훔쳐가고 있는 그와 곰, 사자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것을 그는 확인했던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 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손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창세기 3장부터 와 있던 사단의 12가지, 그래서 5가지로 견고하게 쌓여있는 이 사단의 17가지 전략이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흑암이 어떻게 내 가까이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있는데 흑암이 나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블레셋이 쫓겨났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으므로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는 10절에 보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다고 합니까? 1000명. 자, 1000명. 17대 1 이런 거 게임도 안 되죠. 여러분 1000명을 쫓아냅니다. 그러한 장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약간 이 숫자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여러분 수학 시간 배웠던 거랑 달라요. 1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체? 한 사람이 싸우는데 1000명을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죠? 천사 하나가 왔는데 17만 5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1과 1이 붙어야 되고, 조금 더 센 1은 이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이 정도였는데 그거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4장. 이제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죠? 한 번 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껌딱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는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야. 붙어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내 자신이 내 안에 여호와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너 절대 망대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가 네 안에 있네. 그래서 사람들 너한테 보낼게. 네가 이런 빛을 발하라. 흑암이 다 떠난다. 네가 기도만 해봐. 전 세계와 하늘과 소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7절도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들을 때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깊고 이렇게 오묘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맛본 자만 알 수 있는 기도의 맛을 계속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그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임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축복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하게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계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7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하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제일 서러울 때 그거잖아. 아,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말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말씀 축복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진 자가 237을 살리기 위하여서 300%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영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영어는 기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언어 하나 더 공부하래.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10년만 준비하시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때를 보고 우리가 뭘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우리가 업무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오더를 내려서 제가 일을 잘해서 오케이 합격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한 거 보니까 다음 달 승진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아버지와 딸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집중할 때 나눴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요구를 해야지만 채워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고 요즘 정말 얼굴색이 영 좀 컴컴하네. 그러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서 막 먹이세요. 근데 야, 너 나한테 달라고 안 했잖아. 내가 왜 줘? 그런 그런 부모님 잘 안 계시죠. 그죠? 내가 막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신발 사러 가자 하시죠. 그죠? 없어서 못 해줄 때는 마음이 아프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못 해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의 것인데. 네가 말 안 했으니까 내가 왜 주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놔라고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의 태반이 거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 그죠?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옷 안 줄 것 같고 차 안 줄 것 같고 가방 안 줄 것 같아서 불안한가? 라고 했더니 뭔가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약간 그런 관계인 거야. 잘해야 성과금 100만 원? 뭐 이렇게 좀 더 잘하면 오케이 좀 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집중 속에 들어가는데요. 집중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뀐 거잖아요. 내 안에 망대가 바뀌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 고통당하는 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걸 바꾸시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살리시려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 피로 연결되는 사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관계. 그 피의 약속의 관계. 저를 절대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아버지의 그 족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뻘짓을 해도 그 족보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오순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한 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와서 23장 11절 볼까요? 이어서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또 이 말씀이 있죠.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야.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 운동을 하자. WRC 때 너네가 렘넌트 운동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미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애기들이 엄마를 사랑한다고 할 때 뭔가 사랑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탕 하나를 기꺼이 줄 때 그의 표현이죠. 내가 뽀로로 장난감을 나눠서 쓸 수 있을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또 때로는 엄마가 뭔가 끙끙거릴 때 아주 어린 애기들도 조그만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막 쪼물러 주더라고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눈이 하트로 바뀌는 거야? 에헴.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 뒤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자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요, 늘 사랑이 부족하거든요. 그죠? 사랑이 받아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더 필요로 해서 부족분이 커서 때로는 뭔가 우울증이다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프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아무리 받아도 부족할 겁니다. 그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만족했는데 그게 계속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채워지지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안 되죠. 그런 거로 절대로. 네. 부모님의 사랑인데요. 근데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라고 내 새끼들이 다 똑같이 예쁘겠어요? 예쁜 애가 예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요, 그때 진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나 인정받고 사랑받은 친구들 보면 좀 당당하잖아요. 그죠? 앞에 무대 섰는데 안 쫄려. 물론 이거는 예시입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뭔가 채워져 있다는 거야. 안에 단단한 게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랑 비교 안 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팍 있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3m짜리가 와가지고 서가지고, 야, 나와. 전부 다 쫄아. 전부 다 쫄아서 온몸을 쭈그리고 있는데 한 명, 주의 언약의 말씀이 잡혀있는 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의 이번 여름에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63편. 시편 63편. 다윗의 시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축복의 말씀입니다. 앞에 난 읽고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침상에서 여러분 밤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낮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주께서 나의 도우심이 되시며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내가 즐겁게 노래하면 이 낮 시간에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는데, 내 영혼이 주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노래하는 그때, 나의 영혼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야. 나를 쫙 붙들고 가시는 거야. 출근하는 길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237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침상에 누워서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있을 때, 아침에 깨서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고 이 여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만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만 붙잡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고, 불신자들도 보고, 전 세계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에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지금도 호시탐탐 복음만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때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의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 미련함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언약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전 세계의 문화로 후대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블레셋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행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여름에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온전히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열방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리하여